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은 놋뱀인데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매일 먹는 만나가 신물이 나가지고 더 못 먹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벌했는데 그러자 겁에 질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불뱀을 없애달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이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더라도 살아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이고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홍해가 갈라지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가 하면 사렙과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질 않고 남자가 모르는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가 하면 물 위를 걷는 일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씻은 듯이 났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믿었기에 현실화되었고 사실로 우리에게 전해지기에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것,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 회사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 유명한 화가나 음악가가 되는 것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자칫하면 자기 것으로 하기 쉬워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자고하기 쉽고 교만하기 매우 쉽다는 뜻입니다. 자고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가 10중 8구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도 등한히 여겨 종국에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비록 주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까닭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알아들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도무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희는 도모지, 발을 또 모양모 종이지였는데 나중에 도무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일인데 자식들 중에 말썽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방 한가운데다 눕혀놓고서 창호지에 물을 발라 얼굴을 덮습니다. 이것을 2겹, 3겹 거듭 바르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한동안 발버둥 치다가 죽는데 불효막심한 자의 처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죽어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헛믿는 것이 되고 차라리 믿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꼴이 되고 마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됩니까?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예수님을 순간순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기쁨에만 젖어 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며 장사가 잘 되고 회사의 운영이 잘 돼서 돈을 잘 벌릴 때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수시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밝히고 있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때려 죽인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자리를 주님께 양보해 드려야 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이 수십 개가 있어서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놋뱀,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소금이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녹여야 하고, 또 그래야 가능하고 물질이 빛을 내리면 타야 합니다. 자신을 불태워야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는 줄 아세요?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온몸을 담그고 장로교회에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 바르는데 물이 머리에 찼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물속에 내가 잠겨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가시밭길이고 연단의 길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듯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역설이 진리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건성건성 구경꾼같이 믿지 말고 주인공같이 믿읍시다.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됩시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자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직접 끌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정말 힘들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 태워 드림으로써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만 꿇으면, 아니 서서라도 기도만 하면 죄가 사해지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산 제물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늘 불태우세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선 놋뱀을 바라보듯이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비와 겸손을 배우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